자,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 및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으며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조금이나마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만 말고 감사입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기념하고 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절기는 아니지만 수장절, 초막절과 성격이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한국교회는 미국 선교사님들에 의한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정착하여 잘 이어지는 기독교 문화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1월 네 번째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이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가장 큰 폭의 세일 시즌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추수감사절로부터 약 4일 정도의 연휴를 즐긴다고 그래요. 부럽죠, 그죠? 부럽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한국교회도 11월 세 번째 주에 보통 추수감사주일로 보내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뭐 첫째 주로 기념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넷째 주로 기념하는 교회도 있고, 종종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추석과 연이어서 기념하는 교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딱 정해진 날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에서 굳이 추수감사절을 해야 하는가? 매 주일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는가? 라는 교회들도 간혹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는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은 존재임을 확실히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오늘이 시작하지 안 돼서 감사의 제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감사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쪼록 오늘의 예배와 나눔 또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큰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교만 말고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비교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 두 사람은 바리새인과 세리였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아주 신앙이 돈독한 의인으로 여겨졌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반민족적인 사람으로 로마 정부의 앞잡이이며 또 이교도들과 자주 왕래하며 이방인들과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서 창기들과 함께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바리새인과 이 세리는 완전히 상반되는 존재였던 것이죠. 바리새인의 기도가 먼저 소개됩니다. 그는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아마 큰 소리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 감사의 제목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함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이 비교하는 사람들은 토색하는 자, 뺏는 자입니다. 뺏는 자. 남의 물건이나 또 돈 따위를 억지로 달라고 이렇게 뺏는 거를 토색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남의 것을 빼앗는 자. 현대인의 성경은 사기꾼이라고 표현이 되었더라고요. 또 불의, 정직하지 못한 자죠. 또 간음하는 자,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 창기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함께 있는 저 세리와 본인을 비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수입의 11조를 바치고 있습니다. 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전에 바리새인과 함께 세리도 있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누가 봐도 세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세리도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되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바리새인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으로 기도하죠.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세리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누구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받으셨을까요? 의인으로 불린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으로 불린 세리일까요? 우리의 기도는 다 받으시니까 둘 다 받으시는 것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평판과 정반대의 평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인정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습니까? 이게 과연 맞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뭐 반박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이 잘하는 게 더 많이 있습니다.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의인으로 부르며 존경을 받습니다. 지금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헌금 잘하고 또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평판에 있는 사람들을 신앙이 좋다 하면서 장로님, 권사님 하며 불리고 있습니다. 반면 세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죄인으로 부르고 그들의 삶과 행위에서는 올바른 것을 찾기란 힘들었습니다.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롭다 함을 여김 받은 사람이 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한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덧붙이신 말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비유를 마치셨죠. 이 판단의 근거를 어디에 있을까 자세히 살펴보면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감사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정말 감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나는 이라고 2번이나 반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는이라는 게 굉장히 거슬리더라고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의 행위와 업적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며 자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누가 듣습니까? 누구에게 하는 기도입니까? 기본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텐데 마치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마저 자신을 자랑하며 뽐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타인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느낌이 가득합니다. 정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진정한 감사는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출발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라고 할 수가 없죠. 감사가 아니죠. 기도하면서 교만하고 감사하면서도 교만합니다.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또 그들의 리그들, 또 유대인들의 리그 안에서는 의인으로 불렸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의 모습은 교만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에서 포스트 MDB 4기 사역에 협력하고 왔습니다. 당시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의 이사장님인 김지철 목사님께서 짧지만 큰 지혜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소개해 주신 시가 하나 있습니다. 감사절에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라며 추천해 주셨는데요. 그 시의 제목은 감사한 죄라는 시였습니다. 박노해라는 시인이 지었다고 그래요. 제가 이 시와는 많이 친하진 않지만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죄 박노해.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낸 장사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직이 흐느끼신다. 나는 한평생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 연좌제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경우 바르게 자라서 그나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나님께 바치고 너희 내외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느니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어카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은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되어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목줄을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여러분, 이 감사한 죄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시면서 감사한 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감사함이 누군가에는 또 다른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동안 감사했던 것들이 모두 내 위주의 감사, 내 삶의 만족에 머문 감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 좋을 때만 했던 감사의 기도, 남보다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더 낫다 싶으면 했던 감사의 기도 때문에, 즉 감사라는 것이 오히려 이기적인 삶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한 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꼭 그렇습니다. 감사하다고 하지만 죄를 짓고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와 자신의 업적에 만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정죄하며 비교하여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기도할 만큼 감사의 제목인 것인가? 바리새인은 그저 본인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믿을 뿐입니다. 나는 의인이야. 내가 이 정도 한 사람이야. 그래서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서서 따로 기도할 수는 있었으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의롭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기 공로와 자기 행위로 자신을 의인으로 믿으며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기쁨이 아닌 자기 기쁨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감사하고도 감사의 기도를 하고도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감사의 기도가 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4절에 말씀하신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반면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세리도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되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바리새인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하죠.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세리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으며 어떤 공로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을 세리는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회개하는 세리의 기도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의롭다 평가받는 사람이 세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많은 말 하지 않아도, 내가 얻는 평판이나 공로, 또 내가 이룬 업적이나 행위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며 그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세리의 기도는 본인 스스로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어서 멀리서 기도했던 것이고, 하나님만이 죄인인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자기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감사로 여겨질 것입니다. 비고 비인 마음,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죄인으로 여겼던 그 세리의 마음에 주님의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사는 어떠합니까? 감사의 죄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왜 없겠어요? 있죠. 저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기도에 주님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드리는 감사, 이 감사의 기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편 30편 4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를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4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아멘.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참된 감사는 나의 소유나 상태, 조건에 대한 고백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어떠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리의 겸손이 감사의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데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하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선한 목자와 같이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할 때, 확실히 믿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렇지만 감사. 여러분, 이러한 감사가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경외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명교회, 또 실만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모시며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참된 감사가, 참된 감사의 기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를, 또 그러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나의 공로가 아닌, 나의 행위가 아닌 겸손하고 비고비인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렇게 감사를, 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호와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귀한 천국의 백성들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